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자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는 물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요, 일반 사회적으로도요, 성탄절을 그 어떤 명절 못지않게 아주 크게 성대하게 여기고 또 지키고 있지만, 사실 교회 역사 초기를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크다 못해 그분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의미, 열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신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소위 바울의 편지들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의 편지들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의 편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일 텐데요. 그런가 하면 바울의 편지들보다 약 한 세대 정도 후에 기록된 이 복음서들을 보아도, 우리가 이제 네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오직 마태와 누가만이 소위 예수의 어떤 육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그 두 복음서가 아주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한복음은 사실은 거기서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의 이제 그 태초의 기원에 대한,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탄생, 태어남의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했다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마가복음서에도 분명히 그 얘기가 기록되었을 법도 한데, 사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보다 약 한 20년 정도 후에 기록된 마태와 누가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 역사의 아주 초기에는 예수의 육신의 태어나심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이 예고된 지 6달이 되었을 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어느 지방으로 보내냐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남자와 결혼할 이제 시간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짧은 한 대목에서도 사실은 뭐랄까요, 그 여인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남성과 결혼할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가서 마리아에게 전한 첫 마디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선언이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고요. 몹시 놀랐고 천사가 전한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몹시 놀랐다라고 했을 때 이 놀람은 소위 당혹감이나 혼동스러움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뭔지 싶은 뭔가 좀 불안한 기운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놀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도 또 자신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말도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마리아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되게 고대하면서 살지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실존과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더 클지 혹은 두려움이 더 클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10중 8구는 두려움의 감정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봅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직접 나중에 또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물론 기쁨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불쑥 찾아와서는 단 세 마디의 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던진다면 사실은 누구라도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의 당혹감 혹은 좀 불안감은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알았던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야 그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는 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 혹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 경외에는 어떤 두려움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의 감정도 분명히 동반되는 그런 신앙의 상태일 텐데요. 어쨌든 그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은 천사의 말은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릴리 나사렛의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여인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 있는 즉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아직은 아이가 생길 일이 없었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정하였을 뿐 그의 고백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는 잉태하여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 이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미리 딱 점지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건 기정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천사의 선언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물며 자신에게 잉태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건 사실은 누구에게 변명거리도 되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너에게 야 네가
결혼을 정한 남자가 있으면서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뵀냐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거를 말 그대로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무심하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지금 누군가에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마리아에게 허황된 약속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들렸을 것임은 사실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이죠. 그 얘기를 누구에게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지금 그에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없이 높으신 분은 이어지는 천사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뱃속에 잉태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은 이거는 마리아 본인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천사의 말은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암시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계속해서 천사로부터 마리아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다 못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의 말에서처럼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요,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완곡하게 드러내는 그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표현인데 창세기 4장 2절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동침한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말은 자기는 아직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정하기만 했을 뿐 아직 그와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여기서 감싼다라고 하는 말은 구름이 들이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회막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라고 하는 문장이 감싼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구름이 자욱하게 가득 차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 회막에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마리아를 둘러싼 그 하나님의 마치 구름과 같은 그 영광의 어떤 가득함,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무언가 논리나 생각이나 이성으로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회막에 구름이 머물러 오직 주님 한 분만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것처럼 그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천사의 말처럼 성령이 임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밖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고 복음서 기자들도 그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관심이 없었던 그 예수의 탄생 이야기. 그분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릅니다. 동방종교회는 1월 6일이나 7일, 오늘 우리는 이제 주현절로 지키는 1월 6일이나 7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하고요. 또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분의 이제 생월을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마 누가복음이죠. 그 목자들에 관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당시 유다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수 있었던 시기는 당연히 겨울은 아니었고요. 적어도 봄은 지나야 밖에서 이제 양을 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12월은 분명히 또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의해서도 보면요. 어쨌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원래 한 번 오셨던 때도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제가 한번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 아시죠? 이미 이제 성탄에 관한 영상을 한 며칠 전에 올린 것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 따르면 12월 25일이 성탄과 연관되었다고 하는 거의 첫 번째 역사적인 기록은 4세기 중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틴, 다른 말로 뭐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에 의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도대체 오늘 말씀 나누면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매년 성탄절만 되면 사실은 도대체 제가 그거를 이해하기도 좀 벅찰 뿐더러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매년 고민만 되는데 그 한 고민의 한 부분을 그분이 좀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즉 무명씨의 집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언젠지도 모를 때 태어나신 것, 그게 참 그렇게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그분이 아무도 그의 탄생에 태어남에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그렇게 고맙다 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탄절마다 좁은 나를 넘어서서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자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지난 주간이 너무 추웠었는데 그 추운 날에 한 순간에 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에 한대서 모체 투지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런 아찔한 참사에 대한 관심도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서 어느새인가 모르게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역시 그 기사를 보고 아차했던 그 마음도 당장 저도 그 추운 날씨에 이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현실에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잠시 좀 자괴감이 드는 경험을 하기도 했던 그런 한 주였긴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도 금방 잊혀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면 사실은 그마저도 그렇죠?
그마저도 소외된 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얼마나 많은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 없는 이웃들은 또 얼마나 많을지 굳이 깊은 생각조차도 필요치 않을 테고요. 이런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그 영상의 교수님의 말씀처럼 무명 씨의 집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언젠지도 모를 때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비단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명씨들도 위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복음의 본질 참된 의미를 알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 자체를 나쁘다거나 하지 말자거나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 우리끼리 교회당에 모여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 켜놓고 예수님 생일 불경건 한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교회들마다 성탄절 되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행사들 준비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앞에 이제 특히 아이들이 성탄절 그 행사에 동원이 되는 보금자리 교회 유치부 및 청소년부 아이들은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사에 동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은 하되 정말로 성탄의 본질 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지키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그 실천의 한 뒤퉁이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비단 성탄절 전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 스스로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